댁에 계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를 나올 때 얼굴들이 바뀌어요. 내 인생의 찬양 때문에 오시는 분, 기도 때문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그 주마다 이제 이렇게 얼굴들이 다시 집사님이 못 보던 집사님이 오시고 또 못 보던 집사님이 오시고 해서 참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기도도 기대하시고 또한 내 인생의 찬양도 기대하시고 오늘 예배 하나님 축복하심을 더 느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만져 주실 것이고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 안에 생기는 모든 감정과 모든 일들 다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드리며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비로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주의 보좌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주의 보좌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믿음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믿음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완전하신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영적 가면을 쓴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적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서로가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힘만 믿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했을 때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상달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가 아무리 부산해도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은 조용한 음성에 있습니다. 사랑한다라든지 내가 널 믿는다라든지, 오늘도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볼 수 없는 너의 가정 속에서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귀찮아해도 이 시간에 내가 나에게 온전히 나아온다면, 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나아온다면 내가 너의 예배를 받고 상달된 그 예배에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더더욱 집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인터넷 예배 드린 지도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더더욱 충만케 하시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집중케 하시옵소서. 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하나가 되어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또 우리 온전함을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던 것들을 보고 깨닫는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이 점을 붙드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8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8번 시편 14편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실족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붙드심과 온유함이 있었기에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넓어지고 깊어지며 풍성해짐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선택이 하나님 한 분이었음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견고하고 순탄하며 평안하여 지기를 소원합니다. 언제 어디서 불어닥칠지 모르는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하여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견고한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권리와 의지를 주장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과 나 사이에서 대단히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사람인 양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정하고 행동하며 세상과도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외면하고 부인하며 세상을 더욱 품었던 지난 시간을 돌이키며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고 회개의 기도를 시작으로 하여금 다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착하고 선한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대명교회의 모든 교우님들에게 건강의 축복과 만남의 축복, 화평의 축복을 채워주시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바라옵기는 건강의 문제나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거나 절망하고 있는 지체들이 혹여나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각별한 보살핌과 인자하심으로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하여지는 따뜻하고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매주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여러 지체들과 담임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넘쳐나는 은혜가 임하시길 소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사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예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07면입니다. 가정에서도 성경 다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 말씀 찾으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마음 모아서 또 맞춰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조성호 집사님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고 보호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또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던 것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평강 가운데 이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다 거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능력, 힘을 우리가 경험하는 또 체험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대, 이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와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 그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가정에서 흩어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교제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족 간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주인데 5주차 하죠? 익숙할 만한데 그래도 아직도 좀 뭔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 한번 또 말씀을 제가 23절만 좀 읽어드리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은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으로만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오늘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사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그러니까 십자가로 인해 주어지는 진리, 그 십자가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말씀들, 그런 것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죄, 정말 하나님의 어떤 궁일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날마다 묵상하며 살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십자가를 이미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냐면 멸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그의 보혈로 다 씻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자비와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 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그 사랑을 조금씩 뭐 하는 거냐면 알아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요? 제가 못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누구든지 다 어떤 사람이든과 관계없이 내가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몇 사람을 위해서는 대신 죽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상황이 되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그런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대신 아프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 우리 하잖아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제가 어려우면 안 되겠냐고. 저 아이 대신 아니면 그 누구 대신 누가 정말 죽을 어떤 심한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 가질 때가 있냐면 정말 내가 대신 죽으면 안 되겠냐고 이런 기도할 때가 있지 않나요? 아니면 주님 제 인생 반땡 합시다. 그냥 제가 반 살 테니까 그 반 저 사람 줘가지고 같이 좀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할 때 있냐면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한 적이 한두 번씩은 다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명은 그런 마음일지라도 내가 그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누군가를 위해 내 자녀를 대신 죽게 할 수는 이건 없습니다.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내 자녀를 대신 죽게 할 수는 그건 없을 것 같아요.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뭐 했다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셨다고 얘기해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과는 정말 다른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사랑과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냐면 다 안다고 절대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에 갈 뿐이냐면 그 사랑을 오늘도 더 알아갈 뿐입니다. 그 은혜를 더 경험할 뿐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십자가는 뭐냐면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삶에 그 십자가를 적용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 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인 것을 우리는 오늘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 그랬죠. 지난주 이제 말씀 나눌 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나의 간격을 더 뭐하냐면 멀어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간격을 더 벌어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뭐하게 하는 거냐면 깨트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뜨리고 깨트리려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 목적입니다. 정말 소망하는 것은 이 코로나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5주째 우리 같이 지금 예배하지 못하는데 정말 이 상황이 우리에게 뭐가 안 되어지면 좋겠냐면 유혹이 되어지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나 하나님과 나와의 간격을 더 벌어지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 유혹을 좀 이기면 좋겠어요. 우리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예배와 더 멀어지는 우리가 되어지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유혹을 좀 이기고 내 신앙의 실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더 정확하게 나를 좀 보면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사모함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대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리는데. 모략의 원조가 누구라 그랬죠? 모략의 원조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데 있어서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일 터인데, 사단이 쓰는 전략,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냐면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냐면 내 소망으로 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은 뭐하냐면 왜곡시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어떤 가치와 그 사람의 어떤 수준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좀 쉽게 그냥 제가 비유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 반려견 있습니다. 저희 집 반려견 이름은 설이, 집사님네는 오키. 오키 괜찮아요? 네. 저희 집엔 설인데 요즘은 이제 그러지 못하는데, 요즘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설이를 데리고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산책을 하는데, 작년 여름 뭐 이렇게 가을 이럴 때만 해도 제가 한 번씩 이제 설이 데리고 이제 산책을 나가면 설이랑 본의 아니게 뭐 하게 되냐면 경주를 하게 됩니다. 설이가 막 뛰면 어떻게 하냐면 같이 뜁니다. 그럼 설이를 제가 이길 때가 있을까요? 설이보다 앞서 달릴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집사님.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이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기면 제가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설이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좋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설이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개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개랑 뛰면, 같이 달리면 설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설이가 먼저 들어오고 내가 뒤쳐져지면 뭐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설이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져.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기준 삼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기준 둔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기준 두고 살아간다. 내가 그 예수님을 앞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탐하잖아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같이 다녀요. 같이 달려요. 그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보다 좀 뒤처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을 어떤 사람이에요?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삶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궁휼하심을 보고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사는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지 너무나 중요해요. 그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예, 나왔네요. 이사야 4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건 뭐예요? 모든 환경, 모든 여건은 다 뭐하냐면 변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그 변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준으로 삼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어렵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자에게, 그 십자가의 진리를 붙들고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말씀입니다. 이 모략의 원조인 사단은 이 하나님 말씀을 뭐 하냐면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왜곡시킵니다. 모략 전도가 제일 처음에 시작되어진 데가 어디죠? 모략 전도가 제일 처음에 시작되어진 데가 에덴 동산 같아요. 아담과 하와 그 선악과 생각하면 늘 좀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냐면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죠? 좀 원망되기도 하고, 뭐 제가 뭐 선악과를 먹어보긴 했나, 근데 하여튼 뭐 자꾸 죄중에 태어났다고 하고 원망이 되어져요. 남자는 누굴 원망하죠? 아담은 하와를 원망할 것 같아. 그걸 먹어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하와는 누구를 원망할 것 같아? 여자는 누굴 원망하죠? 남자를 원망할 것 같아. 뭘 원망할까요? 내 옆에 좀 있어서 못 먹게 좀 막아주지. 어디 갔다가 내가 주면 좀 뭐하지? 너라도 좀 안 먹지. 그랬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을까요? 그것도 생각하면 하나님 왜 그런 걸 주셔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라고 누구한테까지 원망이 갈 때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주신 것 같아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먹으면 뭐 한다 그랬죠?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그 선악과는 누구와 누구를 구별하고 구분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구분하는, 우리가 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냐면 창조주가 아니란, 너희가 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는 뭐라고 하는 사실을,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거를 하나님께서 구분시키고 구별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선악과인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래서 내가 모든 것, 그러니까 하와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선악과를 볼 때마다 어떤 걸 기억했어야 되냐면 나는 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창조주가 아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고 땅을 정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복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래도 나는 뭐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나에게 주셨지만 내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뭐가 아니라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걸 인정함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선악과를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먹으면 정령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유혹하여 이 말씀을 뭐 하냐면 왜곡시킵니다. 하와가 뭐라고 얘기해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단이 또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야, 눈이 밝아져서 네가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왜곡시킵니다. 하나님과 나의 구분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 차원의 죄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고요. 하나님과 간격이 벌어지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하나님의 간격과 더 벌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것이 뭐냐면 죄의 본질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돌아서야 해요.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멀어져 있거나 그 간격이 정말 더 멀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깨닫고 뭐 해야 되냐면 돌아서서 어디로 와야 되냐면 이 십자가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오늘 여기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얘기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면 메타노이아, 회개,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실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만 살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던 내 삶을 멈추고 그 나를 부인하고 돌아서서 어디로 와야 되냐면 다시 이 은혜의 자리, 사랑의 자리, 와야 합니다. 하나님과 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 입에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자꾸 멀어지면 나 같은 사람 없다고 얘기해. 나 같은 사람 없다고 얘기해. 나만 같으라고 얘기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다 그렇게 살지 뭐. 그 정도는 다 그렇게 해. 라고 뭐 하냐면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나는 그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낫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기 의를 스스로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갖고 있는 생각들이 지금 다 겉으로 드러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의 생각, 내가 마음으로 품은 것들을 상대방이 다 안다면 유지될 수 있는 관계가 얼마나 있을까요? 부부라 할지라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부모 자녀 관계라 할지라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내가 아이들에 대한 내 마음이 순간순간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 아이들이 다 본다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목사하고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본다면 여러분이 또 제 마음을 다 본다면 제가 오늘 지금 모니터에 제 외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품은 생각이 글로 막 다 드러난다면 대면교회 성도님들 다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내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 그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늘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내 삶에 적용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요. 이 영적인 감각이 좀 살아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나의 실체를 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여러도 있잖아요. 뭐죠? 열,
열나면 안 되죠. 또 뭐죠? 뭐 기침하는 거, 또 뭐죠? 인후통, 또 가슴이 뭐 이렇게 아픈 거, 통증, 뭐 이런 것들이라 그러잖아요. 또 하나 뭐가 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그런다네요. 후각, 미각이 사라진대요. 감각이 없어진대요. 이 감각이 있는 게 뭐냐면 복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좀 이 영적인 감각이 좀 살아나면 좋겠어요. 왜곡되어진 것들로부터 우리가 좀 실체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리로 좀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한계, 우리의 한계, 이거 좀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고하는 의료진들이나 일선에 있는 분들을 향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감사와 감동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비춰주실 때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지 않는 미워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내 안에 왜곡되어진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깨닫고 죄에 대해 무뎌지고 죄에 대해 담대해지고 정말 굳어졌던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런 나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리를 한 번 더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로? 십자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를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인지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도, 오늘도 그 진리를 내가 묵상하고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과 소망으로 삼아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 더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여러분 한 번 더 한번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참 이런 말은 하기도 참 어렵고 받아들이기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가 사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냐면 그냥 마냥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 마냥 편하게 자유롭게 그냥 살고 싶잖아요. 부자로.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9988, 234의 삶을 살고 싶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팍 죽는 삶을 우리가 살고 싶단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도 우리가 그래서 9988, 234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더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저도 제 자녀가 아프면 고쳐주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정말 모든 걸 좀 내려놓고 자유롭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내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바울과 같은 기도를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하나를 더 기억하래요. 하나를 더 하래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근데 요즘 시대는 더 이상 서로의 짐을 지려고 안 하잖아요. 내 시간, 내 재정 누구만 위해 쓰고 싶은 거예요. 나만 위해 쓰고 싶잖아요. 노터치. 요즘에 그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 몇 메타? 2m. 2m 됩니까 이거?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사회적 거리 2m 보면 우리는 너무 이미 잘 적응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사회적 거리 2m 이미 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관계의 거리는 사실은 이미 뭘 넘을 때가 많으면 2m 훨씬 넘은 사회,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이미 우리 이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데 2m가 뭐예요? 훨씬 더 멀어졌을 것 같아요. 전에 언제 한번 왜 이 관계 얘기하면서 부부나 가족의 이 거리는 얼마여야 한다 그랬어요? 서로가 존중하고 사실은 내가 아무리 누구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나와 그 사람의 뭐가 할 수 없냐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데 상처 주지 않을 수 있는 그 심리적인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 거리가 몇 센치라 그랬냐면 20cm라 그랬습니다. 같이 서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보듬을 수 있고 안을 수 있는 거리 20cm. 근데 2m 넘는 가정이 많잖아요. 절친 관계 몇 센치라 그러면 46인가 48cm래요. 손을 뻗으면 뭐 할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거리. 직장에서 상사 간의 동료 간의 거리는 뭐냐면 그 어떤 업무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그러냐면 1.2라고 얘기해요. 1.2m. 2m의 사회적 거리가 이 심리적인 거리, 관계적인 거리가 2m가 되어지면 그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정말 살기 빡빡한 사회가 되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하나 돼야 됩니다. 가까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다 더 이상 남의 짐을 지고 싶지 않아. 내 짐도 지기 싫어해 어떨 때는. 근데 여러분 정말 편하고 자유롭고 나만을 위한 삶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우리를 유익하게 해줄까요? 전 그렇지 않는다고 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안 했을 것 같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패 없이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되나요? 하는 일마다 그냥 빵빵 잘 터져 그냥 성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을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되냐 말이에요. 정말 고난과 아픔 없이 정말 진실해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말이에요. 어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말이에요. 어려워도 안 꿇는데 성공하면 잘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되겠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위한 거냐면 결국은 우리를 위한 거라고 나는 봐요. 나를 위한 거. 이건 은혜의 방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세상이 십자가를 바로 보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안목을 어디서 얻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정보를 어디서 얻냐고요? 어디서 얻죠? 성경 66권을 보면서 기독교에 대한 정보를 얻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굴 통해 얻는 거예요? 믿는 우리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잘 해야 해요. 십자가 져야 해요. 오늘 저희 교회도 경찰 한 분, 두 분이 다녀가셨대요.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예배 못 드리게 했나요? 그분들이?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랬나요? 그냥 확인만 한 거죠. 그분들이 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자꾸 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좀 있냐면 종교 탄압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좀 불편하죠. 와서 체크하고 이러는 게.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종교 탄압으로 얘기하는 게 저는 좀 답답해요. 저는 지금 이 기회를 교회와 사회와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주님은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산상수훈 중에 뭐라 그러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자기를 태우지 않고 빛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없어요. 그 있으면 가짜입니다. 세상에 자기를 녹이지 않고 짠맛을 낼 수 있는,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소금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소금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 자기를 비우지 않고 향을 낼 수 있는 그런 향이 있나요? 그런 향수가 있습니까? 쓰면 비워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는데 아무도, 어느 교회도 자기를 희생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아. 자기를 태우는 자리로 나가지 않아. 자기를 비우지 않아. 그러면 그 십자가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뭐하게 보이냐면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그 교회는 뭐라고? 세상에 구원하는 방주가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교회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 구원의 끝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닮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누구를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냐면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고 주님을 닮아가는 중에 있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안다고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는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때에 우리가 정말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상황 가운데에 정말 내가 부인해야 될 것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의 어떤 구별되어지지 않고 살았던, 왜곡되어진 가운데 살았던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리로 다시 한번 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이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삶에 왜곡되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는 가운데에 자만했고 교만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주여 이 모든 것들을 죄로 인정하며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겸손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생각하며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가정이나 또 내 삶 가운데에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땅, 이 민족,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형국, 정은경 집사님, 서정옥 권사님 감사하셨고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명옥 집사님, 교회와 가정 저희를 지켜주심 감사드립니다. 박헌유, 목광수 사모 감사했습니다. 지영산업개발 장학헌금, 유철종 집사님 장학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며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 예물 물질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이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준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체험되어지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영적 민감함을 갖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교우들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어려움 없이 이때를 주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넘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큰 복을 쏟아주시니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알리소서. 하나님은 성도를 긍휼히 여기사 성도에게 큰 복을 쏟아주시니 그 얼굴 빛으로 성도에게 비추사 주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알리소서.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역시 영상 예배로 한 주 더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 좀 두자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마 4월 5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고요. 4월 6일 날 지금 학교를 개학하나 안 하나 지금 상황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4월 5일까지는 영상 예배로 일단 모이고요. 4월 12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함께 모여서 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상황 추이를 좀 보긴 하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 그날은 회중 예배와 영상 예배를 같이 그래서 4월 15일은 예배를 한 3번 많으면 4번까지 드리더라도 우리가 좀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지내면 좋겠는데요.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볼까요? 확진자와 가족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의료진, 방역당국, 일선 공무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대통령과 정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 회복과 한국교회 사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타국에 있는 우리 지금 교우들 자녀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태리, 독일, 미국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기억하시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보건 현장 지금 일선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가정에서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259장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자, 4절은 박수하면서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독생자 보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연약하고 또 두려워하고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를 늘 동행하며 위로 격려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지고 하나님 다시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그 가정과 섬기는 일들과 또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